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의 필수적인 특징이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교회는 3분짜리 영접기도에 동의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가르치고 있죠. 성령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 잠복해 있다면 이를 모를 수 있겠어요? 오한과 발열, 인후통이 있다면 즉각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하라고 난리법석을 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찮은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패닉에 빠졌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자신도 모르게 지낼 수 있겠어요? 이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의 머리 위에 미혹경이 타고 앉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주장에 동의하는 이들조차 거의 없다는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이죠. 아시다시피 저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훈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의 필수적인 특징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과 깊게 교제하는 영적 습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려면 기도와 말씀의 통로를 통해 만나야죠. 이를 모르는 크리스천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소수의 교인들조차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업소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죠. 성령과 동행했던 성경의 위인들은 죄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죠. 그러나 현대교회 목사와 교인들은 무능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차가운 현실을 직시할 생각조차 없죠. 그러면서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대체해버렸어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지식으로 머리에 쌓아두어 자기를 세우고 남을 비판하는 용도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이 해박한 목사들도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어요. 그 이유는 성령이 주시는 조명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시고 비추셔서 비로소 깨달음으로 가슴에 내려오게 됩니다. 말씀이 가슴에 내려와야 박혀야 말씀대로 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영적 습관을 들일 생각이 없다면 그저 종교주의자에 불과하겠죠. 두 번째,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이죠.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경 삼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면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우주 한쪽에 건설한 신도시가 아니라 통치자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서나 천국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당신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거주하시면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바로 잔잔한 평안과 샘솟는 기쁨, 그리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교회 마당을 밟으면서 인생이 행복해지고 영혼이 자유로우십니까? 안타깝게도 목사들과 교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진대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똑같이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똑같이 느끼며 걱정, 염려를 반복하며 절망과 낙심 속에 살고 있죠.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면 자신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철새같이 믿고 있으니 기가 잘 노르십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고치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죠.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과 이적으로 성경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며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소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는 종들은 기적과 이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당연하겠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그림의 떡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능력은 초대교회에 한정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신학자들의 주장 뒤에 숨어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그런 능력 따위는 필요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성령의 검인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사탄의 유혹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러나 현대교회는 말씀 풍성하지만 말씀의 능력을 찾아볼 수가 없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인 셈이죠. 성령께서는 자신의 종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며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지식으로 머리에 쌓아두고 형식적인 종교행위에 반복하는 종교적인 사람에 불과해요. 이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묘경에 속아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인 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